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기도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배웠습니까? 바울의 기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기도를 배웠습니까? 예수. 이번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이게 몇 회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또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내는 서신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제자들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의 기도예요. 부활 승천 이전에 그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 3번 18개 기도문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쉐마를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그 기도에 열심히 있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세례 요한파는 기도가 자기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룹도 예수님의 독특한 기도문이 있어서 그걸 주시면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만큼 제자들도 기도에 적극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라서 잘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랐긴 했지만은 기도만큼은, 말씀은 이해 못하더라도 기도만큼은 어느 유대인만큼 그렇게 못지않게 기도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을 보면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졸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기도를 신통찮게 했는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새벽에 또 밤늦게까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제자들의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뭔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참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기도가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변화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그 능력 안에 거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행전 이후로 이 제자들의 그 기도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다.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제자들의 기도처럼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모습은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처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사연이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하고 같은 시기적으로 같은 내용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면은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집이 있고 다 고향이 있으니까, 거기가 고향이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거주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은 예수님 없이 그들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의 첫 장소가, 첫 시작점이, 첫 출발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모든 중심지예요. 그곳에 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궁궐도 있고 핵심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시작점인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사역하고 했지만은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운동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들의 거주지가, 삶의 거주지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부터 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에요. 못 박혀 달리신 십자가와 장사되고 부활하신 빈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이 탄생한 곳이에요. 복음이 탄생한 곳이에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복음의 고향이고 모든 교회의 고향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지 중에 성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또 그들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복음의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의 의미보다 한 단계 격상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회개하는 그런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죄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죄로부터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미리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이냐?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은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제자들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여기서 말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권능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능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것을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입니까? 무엇을 위한 권능이에요? 방언 잘하는 권능입니까? 영분별 잘하는 권능입니까? 병치유 잘하는 권능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권능이에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그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권능은 그것이 은사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동원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성령의 권능이 헛된 권능이 되지 않으려면,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증인의 삶이 될 때 그것이 참 권능을 받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부족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 분부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은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거주하는 삶을 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서 머물러야 될까요? 어디서?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였을까?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이 유하는 곳은 다락방이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거행했던 그 다락방일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누구의 집 다락방이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 다락방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집 다락방이다,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가능성 있는 추측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 마가의 집은 최초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됐어요. 예배당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전당이 되었어요. 그곳에 모여서 서로 섬기는 교제의 장소가 되어서 마가의 집 다락방은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당, 기도의 장소, 또 섬김의 장소, 교제 장소,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예배당이 되면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배당이 하나씩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는데 이 예배당의 원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그럼 창립 멤버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 창립 멤버는 몇 명이 되었을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위대한 제자들 11명이 전부 다 거기 있었어요. 11명. 이 제자들 11명으로 끝났을까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서 먼저 여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를 목격하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 첫 번째 최소한 3명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다. 요한나. 그 다음에 또 수산나가 있어요. 수산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여성들의 이름이 5명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5명. 적어도 5명의 여제자들이 여기 함께 있었다. 그리고 보면 14절 보면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가 4명이 있어요. 4명.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매들도 있었다는데 자매들 이름은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그 형제 4명 합치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제자 5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5명, 10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1제자 합치면 몇 명입니까?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작은 몇 명이었어요? 21명. 최소한 21명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쯤 되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차츰차츰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더라, 성령을 기다린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아다니니까 제자들이 다시 하나씩 모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오순절 가까이 이르게 되어서 몇 명까지 불어납니까? 120명까지 불어나게 돼요. 여러분, 큰 다락방, 좀 작은 방은 다락방 안 되는데 큰 다락방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앉으면은 이렇게 120명까지 앉을 수 있는 다락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제법 큰 집이었고 다닥다닥부터 앉으면은 12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은 최대 집회 모여서 함께 드린 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집에, 마가의 집에는 이 120명이 다 함께 거주할 수 없어요. 최소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온 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21명이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앞으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집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별도의 건물이 우리처럼 있었는 게 아닙니다. 이 별도의 건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적어도 주 313년 낭트 칙령이라고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허용한 이후부터예요. 그리고 380년 좀 넘어가서 334년인가 그때 가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선포를 하게 돼요. 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국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공간이 가정 다락방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백 명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큰 성당들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적어도 300~400년 뒤의 일이다. 초창기 교회는 전부 다 가정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다락방은 그 여사 발굴을 보면은 한 10명에서 많으면 한 3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많이 못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30명 넘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집 다락방에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1교회라 그러면은 또 넘으면 다른 집 다락방에 제2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1교회,
예루살렘 제2교회, 또 이거 연이 다 참여하면 또 다른 다락방에 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제3교회. 그런 식으로 한 지역에 같은 이름의 교회야, 지역의 이름의 교회가 여러 군데 다락방 집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마지막에 로마서든지 보면은 누구의 집에 문하라라, 그리고 누구의 집에 문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집 다락방에 모이는 교인들에게 문안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마치 그 초대교회의 다락방에 모인 교회처럼 딱 그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끼리 한 13명 정도 예배 드리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4명이 등록해서 17명 등록 교인에 대해서 예배 드리고, 또 방문자들이 또 등록하게 되면은 이거 20명 또 21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은 이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처럼 21명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식탁이 4개라서 16명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식탁 하나 더 샀어요. 4명이 더 앉을 수 있으니까 2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그 인원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더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안 마가의 다락방에 최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뭘까?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은 14절입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먼저 마음을 같이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마디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마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옆에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은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물론 아직 교회가 정식으로 교회가 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탄생한 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교회가 탄생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탄생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이미 되었어요.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 마디가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신 성령이 임하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까지는 되었는데 기도함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교회가 출산하면서 탄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합쳐질 때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이렇게 집중했다,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가장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까지 그러면 성령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성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할 때도 성령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권능이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권능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권능의 역사,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임해서 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 세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정인이,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가기 전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미리 읽어서 압니다. 그것이 방언이고 그것이 통역이고 뭐 여러 병분별이고 이런 것들 알지만은 아직까지 12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건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인 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교회가 1번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1번 기도였다. 제자들의 1번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을 받는 이유가 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마태복음 29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정인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정인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될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의 방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는 바로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받게 되면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주어예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데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정인인데 아직 정인이 아닌 사람을 또 다른 정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인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제자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인이 되는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케 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만들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그들도 권능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선물로 받아서 그 이후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열심히 분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합니다. 일꾼으로 세워 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양육을 받게 하고 일꾼이 되게 해서 그도 또 나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자들은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정인의 삶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 작품이에요. 교회가 총체적으로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해야 될 작품입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시키고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나아가서 정인의 삶이 되는 것은 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각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써 그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가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요.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자궁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전체가 한 생명을 탄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모두가 한 마음이 안 돼서 한 영혼을 붙잡고 각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기까지 함께 힘쓰고 애쓰며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오늘 제자들의 첫 기도, 예루살렘의 첫 기도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제1번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저들이 등록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돼야 될 귀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기도 제목들, 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꼭 본받아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재생성되고 출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돼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오늘 밤에는 그 소리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런 기도 소리가 가득 넘쳐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